안녕하세요. 박지영 씨는 구원파일까요? 저는 이 영상에서 박지영 씨가 구원파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구원파 전 신도로서 알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설명할 것이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길 것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이게 사실로 편안하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어떤가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두말하는 장면입니다. 앞절에서는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근데 뒷절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 히브리서지 않느냐. 이 말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글쎄요. 만약 박지영 씨가 구원파라면 구원파 핵심 구절인 히브리서 9장 12절의 영원한 속죄 또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이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지영 씨는 현재 첫 열매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나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세미나를 들으면 굉장히 와닿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너무 잘하세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었으며 쾌락도 즐길 만큼 즐겨봤고 고통도 받을 만큼 받아봤으며 극복해보려는 의지와 행복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신을 찾으려는 노력과 여정 또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 그의 진심은 가수로서 음악으로도 표현했는데요. 박지영 씨의 진리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은 그가 냈던 음반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곡과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진리를 향한 진심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유튜브 복음 세미나 초반에 그의 일대기를 듣노라면 감동마저 느껴집니다. 청중들은 그의 감동 섞인 스토리로 박신혁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자체의 말까지 신뢰하게 되고 그의 성경 해석법 또한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감동적이고 진심 어린 언변 가운데 진리가 선포된다면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비진리가 섞여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박진영 씨를 지켜보면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배타적 교회관입니다. 이건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 중에 실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들으실 복음의 메시지는 들어보시면 아마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죄사함의 비밀, 신천지는 비유풀이의 비밀, 비밀이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고 풀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박지영 씨의 이러한 언급,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이 속에서 그의 배타적 교회관이 엿보입니다. 이는 복음의 보편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배타적인 구원관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통 교리와 신학을 배척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정통 교리와 신학을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구원파뿐 아니라 통일교, 안식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등등 예외가 없습니다. 신학과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해석에 있는 거죠. 과연 그게 옳은지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해석이 최고고 당신이 가진 해석이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해석은 다 이단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이런 기준 없는 혼란한 가운데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신학과 교리라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열매와 행태에 대해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의 교리와 신학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 당시 저자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 어떤 사상이 그때는 창궐하고 있었는지, 그 나라의 문화는 어땠는지, 그리고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신학교고요. 네,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별 구원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해석인데요.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한 반면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는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다. 성경이 모순이 될 리가 있느냐. 바울 서신은 이방인에게 주신 복음이고 바울 서신 외의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그 내용이 다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대인의 구원 방식과 이방인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박진영 씨가 해명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들이자 혈통적 유대인인 바울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유대인은 행위가 따르는 행위 구원이라고 하고 이방인은 믿기만 하면 되는 구원인 건데 바울은 정작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식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식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박진영 씨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복음과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는 이들의 교만한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행위 구원론에 대한 행함이며, 반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행위 구원론은 다른 이야기죠.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진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나오는 행함, 즉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행함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씀으로 반증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 끝으로 박진영 씨가 구원파로 의혹을 받게 된 여러 정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진영 씨의 아내는 유병원 회장 조카입니다. 친인척 관계죠. 친인척 관계라고 하여 무조건 구원파일까요? 무조건 구원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구원파였지만 세월호 이후에 당당히 구원파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또한 구원파는 세상에서 붙여진 별명이기 때문에 구원파 신도들도 스스로를 설명할 때 나는 구원파 신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걸 또 꺼려하고, 연예인이니 좀 더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또 아류로 갈라진 작은 창 큰 풍경 조합이라는 또 다른 구원파의 아류라 불리우는 변모 씨와의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 또한 그가 구원파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변모 씨는 구원파 재정 관리를 하던 간부로 세월호 사건 때 구속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박진영 씨의 성경 공부 모임에 왔었는지 의혹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마지막 정황으로는 박진영 씨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유의 건물이 몰려있는 곳에서 단판다 소유였죠. 5일에서 7일간 복음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꽤나 화제거리가 됐었죠. 그림에서와 같이 역삼동에 위치한 H 식당은 당시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유기농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일을 하셨었는데 그분을 통해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 기간 동안 식사를 제공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 들었습니다. 박진영 씨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의혹은 항상 뒤따라 다닐 수밖에 없죠. 일각에서는 첫 열매들 채널을 운영하는 박진영 씨를 보고 구원파의 또 다른 아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 중 하나는 구원파가 가르치는 세계관과 동일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깨닫게 된 날짜가 있었다는 점과 이사야서에서 비행기를 비둘기로 비유했다는 이야기에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생격을 띱니다. 이 가르침은 권신찬 목사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성경만으로도 반증이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비행기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사야 60장 8절 바로 뒷구절인 9절에서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라는 구절만 봐도 모든 유대인들이 비행기로만 돌아왔다는 권신찬 목사의 주장은 성경으로 곧바로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침 또한 비슷하고 구원관 또한 비슷하고, 그런데 또 하필 구원파 유병원 회장과 친인척 관계, 그리고 또 하필 구원파 재정관리 간부와도 친분이 있고 뭔가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는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 소속 교인이 아닐 수 있지만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소속 교인은 아니고 교리는 구원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모임은
구원파의 또 다른 아류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